네, 오늘 2월 9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정승희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고 있는 교훈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오늘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시장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장한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부벼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요. 12장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안식일 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 몇 개를 잘라서 먹었는데 이게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때 그 시대 때 유대인들은 법을 만들어 놓고 굉장히 스트릭하게 그렇게 그 법을 적용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가야 할 거리에 그 길이를 정해놓고 또 시간도 정해놓고요. 하여튼 굉장히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못 탄다 그래요. 엘리베이터를 타서도 버튼을 못 누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 버튼을 다른 사람들이 누르게 만들고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불을 껐다가 켜지도 못한다 그래요. 실수로 한번 불을 껐으면 안식일 날은 불을 켤 수가 없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아주 이런 법들을 지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두 가지로 성경의 예를 드셔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예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사울의 본 마음을 알았죠. 그래서 요나단과 대화를 하고 아버지가 정말 너를 죽인다는 말을 듣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 그때 노브 땅에 갔습니다. 노브 땅에 가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을 만나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배가 고픈다. 배가 고프니 좀 떡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금방 그 성막에서 쓰던 성막에 들었던 12덩이의 떡이 있는데 이 떡을 좀 드시라고. 그래서 그 떡을 먹습니다. 근데 그 금방 교체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요일 날 만들어서 안식일 날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교체를 하면 이게 아마도 안식일 날 지금 이 다윗이 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 다윗 때만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 시절에 지키고 있고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의 규정과는 훨씬 덜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안식일 날 도망을 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다윗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안식일 날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예를 듭니다. 두 번째 예는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사람들은 활동을 못합니다. 활동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렇지만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걸어 다녀도 상관이 없고요. 소를 잡아도 상관이 없고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보다 더 크다는 말은 위대하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진짜 성전의 참된 의미, 그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구약 성경을 하나 인용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하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성전의 주인 되신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러면 자비를 베풀면 되겠네. 이렇게 오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해석은 어떤 거냐 하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할 때 이 제사라는 말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드리고 있는 형식적인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나는 자비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짜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정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자비에 대해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성전보다 크시고 그리고 거짓된 예배보다는 자비를 원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거기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묻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죠.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지 않느냐? 건져내지 않습니까? 당연히 건져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세요. 제사보다 자비가 낫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시는 분,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주님의 뜻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굳이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하나님께 하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말로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입니다. 병든 자가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병든 자가 회당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고쳐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병든 자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겉포장지를 지키는 것에 생명을 거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통렬하게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행하자마자 바리새인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리고 내가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에게 율법을 주시며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시며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그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된 예배, 사람에게 보이고 허례허식 그리고 이 어떤 그 형식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자비를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아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었던 어떤 일이 되었던 사람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일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을 아는 것에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창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본마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칠애를 드리는 것에 마음을 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참 마음을 아는 그런 귀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